그러면 사람이 점점 더 잘생겨가는 거예요. 미소도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 좋으시죠, 그죠?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 칭찬이 우리를 참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자신감을 주고요. 그리고 삶의 활력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칭찬을 받고 있고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야, 너 정말 센스 있어. 너 정말 이뻐. 너 정말 멋있어. 야, 넌 성품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아, 얘가 진짜 눈치가 빠르네. 이 모든 게 칭찬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칭찬은 우리의 몸 안에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몸 밖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칭찬의 이유를 찾아요. 저 사람은 센스 있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잘생겼다. 야, 저 사람 정말 감각이 있네. 저 사람 성품도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행동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럼 그냥 우리는 빛을 바라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을 잘하고 나면 빛을 조금 반사합니다. 뽀얗게 반사하는데 그게 내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을 반사하고 이 전구에 있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 밤 하늘이 되어지면 하늘의 은하수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죠.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없어지고 먼지가 작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들 가운데 금성, 수성, 화성 이런 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그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은하수에 있는 그 수조 개의 별들은요. 여러분 이 별들을 얘기하면 이게 또 이제 과학으로 들어가는데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스타라고 얘기하는 스타는 뭐냐 하면 별이라. 근데 스타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불타는 별을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성, 금성, 우리 지구, 화성처럼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사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저 은하수는 우리처럼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 아니고 스스로 불타는 항성이에요. 저 항성 주변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행성들이 돌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놓은 하나님의 항성이 아니고요. 우리는 행성이에요. 행성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은 항성처럼 빛을 발하는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빛을 반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구가 더 많이 빛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양이 더 많이 빛나면 돼요. 두 번째는 지구가 더 깨끗해지면 돼요. 세 번째는 더 태양 가까이 가면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줘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요한 1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장에 들어가면 참 재밌는 말씀을 우리 해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경 뒤쪽에 388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성경에는. 자, 여기 보면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던 사도 요한, 주님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의 품에 안겼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이 1세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두 가지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그런데 5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 전에 찾아봤잖아요. 요한 1서 1장 5절 모든 죄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죄가 여러분 헬라말로 조금 어려워요. 세파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돌아서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죄를 습관처럼 계속해서 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한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죄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그 누군가를 판단해요. 그렇죠? 누군가를 정죄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습관화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진 미끼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뭡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바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는 뭐예요? 그의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관영한지라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지경까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의 티끌조차 우리는 판단하려고 한다. 성도의 실수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타일러서 고쳐질 것 같았으면요, 이 땅에는 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전부 다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 교도소에서 10년, 20년 동안 교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 10년, 20년 있다가 나온 사람도 다시 죄를 짓잖아요. 이 얘기는 타일러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세기 26장에 보면 오늘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가뭄을 피하여서 브엘세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아말렉 땅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을 때 이 아비멜렉의 이 백성들이 우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참다 못한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갑부 주인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은 영들이 깃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족장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갔을 때에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삽질을 하는 데마다 우물이 다 나옵니다. 그곳에 있던 아비멜렉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물을 팔려고 하면 수십 군데를 파서 우물을 하나 얻는데 저 이삭은 삽질하는 데마다 우물이 다 올라오네.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과 그 시기와 그 질투 때문에 이삭은 지금까지 있던 그 우물을 다 버려두고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다시 우물을 팠을 때에 누가 오느냐면 이 아비멜렉이 그 얘기 옵니다. 아비멜렉이 온 이유는요, 화해하잖아요. 이제 내 땅을 벗어나서 저 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는 족장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장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의 우물을 빼앗아 갔는데 왜 지금 나에게 다시 왔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 한 사람은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느냐를 가지고 따지면요, 우리는 선악의 기준에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맞아요. 왜 맞는 줄 아십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은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시장 쪽에 가면 조폭 깡패들 집단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상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 나라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조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없으면 딴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10만 원씩 빼앗아 가지만 그것들이 20만 원씩 빼앗아 간다. 우리 때문에 당신들은 10만 원만 내놔도 된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죽이고 빼앗는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들은 선을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왔어요. 자기들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삭과 그의 자녀들, 그의 양들, 그의 종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준 그것을 아비멜렉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의 말에 따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생각하는 선은 너희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에 내가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나와 함께 떡을 떼는 거야.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르기 때문에. 욥기서 31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였던 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나는 결코 범죄한 적이 없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 저 궁전을 비치느냐 하면 미친 계집도 빛이 그냥 들어가요. 저희들 어렸을 때 동네에 정말 미친 개가 한 마리 온 동네를 짖으면서 뛰어다니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물지 모르기 때문에 방송이 나오더라니까요. 개가 한 마리 와서 지금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다. 동네 아저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 출발해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 미친 개에게도 빛은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면 여기 있는 요 나무는 열매가 지금 제가 한 대충 봐도 한 50개, 60개 이상 지금 달려있는 여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요 두 나무는 강계상에 올라올 때는 한 3m 간격으로 떨어지는데 그 외의 시간은 둘이 항상 딱 붙어 있어요. 제가 한 자리에 두기 때문에 가지도 서로 엉켜 있을 정도로 한 자리에 둡니다.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이 쬐있는데 여기는 꽃이 피었다가 지금 열매가 맺혔고 이거는 꽃도 안 피었어요. 차별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뭔가 이 속에 있겠죠. 그죠? 올해를 건너뛰고 난 뒤에 내년에는 이 녀석이 꽃을 더 많이 피우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눈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과연 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역사하실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정말 세상의 빛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실행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야 로마의 군병아 대제사장아 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옳은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더 큰 영광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흑암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빛은 나에게 더 강하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더 정결케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은 흑암의 권세는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의 모든 축복은 조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길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비치는 사람으로서 마치 행성처럼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